손색이 없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행동 강령의 어떤 한 표현이라고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말씀을 찬찬히 집에서도 읽으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나 한 말씀도 우리 가운데 소홀히 주신 것이 없어요. 한 말씀이라도 정말 우리 그 행동 강령 속에 적용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주시는 큰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에 잘 성공하셔도 은혜가 되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해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모든 이들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라. 뭐 어느 말씀 하나 우리가 소홀히 할 그런 구절이 없죠. 정말 귀한 말씀들입니다. 우리 특별히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강요를 받지 않았던 우리는 이제 이 연말에 한번 로마서도 이제 서서히 결론 부분에 들어가면서 정말 새롭게 한번 받아내야 할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여지껏 로마서나 다른 성경 말씀을 쭉 살피고 은혜를 받는 그 줄기에서 어떤 하나의 반전을 갖자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로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사람 내 사람된 그 도리를 나타내는데도 부족함이 없고 설령 이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서 로마서와 이어져가는 그런 신비를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조금 어렵죠? 자, 우리가 요한 웨슬레라고 하면은 아주 유명한 그런 감리교의 창시자이면서 아주 감리교에서는 아주 우리가 마치 요한 칼빈을 굉장히 추앙하는 것처럼 감리교 성도들, 감리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요한 웨슬레는 거의 뭐 하나님 다음이죠. 굉장한 분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냥 알기로는 감리교를 창시해서 시작한 그런 분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그 고대의 철학자들 가운데서 소크라테스의 그 부인 얘기를 알죠.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크산티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얼마나 악처인지 모릅니다.
모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말에 어폐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뭐 그 여성을 본 일도 없고 한 번도 식사를 같이 해본 일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그 이를 이상히 여기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런 대답을 항상 했다고 그러죠. 아니 당신 같은 그런 위대한 철학자에게 어떻게 그렇게 몹쓸 여자가 아내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의 부인 같은 저런 성격의 여자가 없었다라고 하면 아마 나는 이 철학을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철학자가 되어진 것은 우리 집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렇게 모지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죠. 사실 우리는 뭐 그냥 남의 얘기니까 들어서 그냥 그렇게 뭐 그러려니 하는 얘기지만은 사실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전 세계에 3대 악초가 있어요. 역사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요한 웨슬레의 아내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요한 웨슬레의 아내가 그 밀란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아주 그 뭐 세계 3대 악초 중에 한 명이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도대체 소크라테스하고 요한 웨슬레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아내에게 구박을 받으면서 아내의 이름에 그게 그 오명이 남겨졌을까? 원래 여러분 우리랑 같이 부부 생활을 하지만은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대적이잖아요. 뭐 한쪽에 어떤 일방적인 것이 없더라고요. 한편 생각해 보면은 도대체 저 사람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여자를 악한 여자를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그게 어려웠어요. 왜? 이게 이해가 사실은 잘 안 되거든요. 저도 부부 생활을 하는 목사이지만은 사실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본심으로 돌아오면 늘 미안해해요. 미안해하고서는 그 미안한 것을 내가 시로다가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런데 또 정신 차리면 성령이 제게서 감동을 이렇게 멈추시면 금방 또 내가 악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세상을 악하게 사니까 부인이 저절로 더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나무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감리교를 창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부 생활이라 좀 똑바로 하지. 그 어쩌다가 그 부인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었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성격은 좀 그렇게 아주 본성이 착한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 존 웨슬레가 아주 감리교가 낳은 세계적인 부흥사요, 아주 뭐 능력과 은사에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이 웨슬레의 그 외침 설교 그 부흥의 한 번을 위하여서 막 전 세계가 막 감동을 하고 막 물결을 쳤다고요. 그런데 설교하는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그런 신혼 여자가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막 웨슬레한테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보, 당신이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느닷없이 나오냐 하게 되어지면
그 한 자리에서 막 삿대질을 해가면서 막 욕을 했다는 겁니다. 아, 내가 당신 아는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내 남편 이름도 못 부르고 내가 내 남편한테도 내 할 얘기를 못하냐? 내가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이냐? 당신이 그따위로 나를 대접하냐? 뭐 이래가면서 그 사람들 많은데 아주 그 뭐 망신살을 그냥 막 내보이고 막 그랬다는 거지. 그 저도 뭐 실제로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감리교 하면은 웨슬레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감리교 목사님들한테 들은 얘기지만은 얼마나 또 그 정도가 심한지, 심지어 제자들이 성도들이 그 보는 앞에서도 그냥 싸움하는 것을 뭐 그치지 않고, 웨슬레가 이렇게 그냥 좀 약한 척하고 져주는 척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더 기세가 등등해서 막 머리채를 휘감아가지고 막 질질 끌고 다녔다 그래요. 어쨌든 저도 그 뭐 이게 믿기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그 웨슬레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전기를 읽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뭐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나중에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그러던 여자가 수십 년 지나서 늙어서 죽었는데 아내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종한 아내에게 요한 웨슬레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놀라셨겠어요.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임종사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임종한 부인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평생에 나한테 내 가슴에 비수를 꽂은 그 숫자를 계산해 보면 앞으로 내가 사는 날 동안 그걸 내가 다 풀어도 풀지를 못하겠네. 그러고서는 얘기를 하더래. 뭐 운 것도 아니고 뭐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사냐고 좀 위선도 떤 것도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당신이 나한테 여태까지 한 짓은 내가 남은 생애를 살면서 다 내가 그거를 감내를 한다 할지라도 마치 다 못할 만큼 당신은 아주 요망스럽게 세상을 살다가 죽은 여자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뭐 더 우리가 듣지 않아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도 명색이 세계적인 부흥사요, 세계적인 목사인데 오늘 이 로마서 12장을 읽은 말씀을 굳이 우리가 적용을 시키지 않더라도 아유 미안하오, 어쨌든 나하고 살다가 보니 그렇게 한만케 세상을 떠났구려, 미안하외다, 뭐 이런 식의, 이건 뭐 제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애처로운 사연을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마치 그냥 잘 죽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또 이 여자가, 이 아내가 평생에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십만 성도들을 구원시키고 했던 그 세계적인 부흥사 요한 웨슬레가 자기 아내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 안 믿고 죽었으니까 지옥 갔겠죠. 뭐 우리가 죽은 사람한테 대고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1998년에 경북 안동에서 택지 조성을 하다가 그 분묘 이장을 하려고 무덤을 이게 발굴하는 중에 조선 시대를 살았던 이응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 완벽한 미라가 돼서 이렇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주 난리가 한번 났었죠. 근데 그 미라가 되어진 그 이응택이라고 하는 사람 머리맡에 그 아내가 자기의 그 긴 머리카락을 잘라서 만든 그 미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쉽게 말하면 그저
약간 그 미신 같은 것인데 집신 모양으로 된 신발을 여자의 머리털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집신을 만들어서 놓으면 남자가 병중에 있을지라도 빨리 낫게 되기도 하고 빨리 일어나서 걸어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족들의 그 염원이 생겨서 그 머리카락으로 만드는 집신 모양의 신발입니다. 그 미투인데 머리카락은 썩지를 않으니까 그 미라도 온전하게 그 조선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 1500년대니까 1500년대니까 이 발견된 1998년을 생각하면 450년 전 얘기예요. 거기에 그 미투리 한 걸레와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보낸 애절한 사연이 기록되어져 있는 편지가 한 통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막 세계적으로 막 소문이 나가지고 2007년 11월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잡지에 이게 기고가 되고요. 영국의 유명한 고고학 저널인 앤티코티라고 하는 그 표지의 표지 원문으로 논문으로 기록이 되어질 만큼 아주 유명한 그 번역은 그 안동대 교수였던 임세권 교수가 그 사업가 교수가 우리말식으로다가 잘 풀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1450년경에 세종대왕께서 이 한글을 창제하셔서 이게 한글로 쓰여진 거예요. 초대 최초의 한글로 쓰여진 것이지만 우리는 읽어서 잘 나란 말씀이 며 중국의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쓰여졌으니까 못 읽죠. 그 안동대 사가가 이제 현대어로 잘 번역을 한 그런 것인데 아주 세계적인 그런 이슈가 됐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시대의 사랑의 연서다. 어떻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1500년경에 살았던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하는 내용인데 내용은 뭐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그래서 막 이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써가는 그 고대 한글에다가 이렇게 이게 썼는데 모자르면 막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여백에다가 또 막 또 남은 글을 쓰고 이래서 굉장히 유명한 내용인데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것이 말은 길지만은 내용을 요약하면 그 말입니다. 나와 어린 아기 아직 미처 태어나지도 못한 그 아이의 이름은 아마 원이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지의 이름이 원이 엄마의 한글 편지예요. 그 원이 엄마의 한글 편지는 아주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얘기인데 아마 아기 임신을 하고 그리고 남편이 아마 병들어 죽으면서 나하고 우리 아기는 어떻게 살라고 당신부터 먼저 갑니까? 뭐 이런 내용이죠. 그 지금도 안동에 가게 되어주면 그 안동에서 원희 엄마의 쓴 그쪽으로 가는 그 필편지 거기를 관광지를 만들어놨는데 그 원희 엄마의 그 묘소인가 그 유적지로 가는 유적지는 아니지 뭐 그 무슨 유적은 아니지만 거기를 가게 되어준 그 표지판에 쓰여진 글이 이 세상에 어떤 부부가 당신과 우리 사이에 나누었던 이런 사랑을 하고 있을까? 당신과 우리가 아닌 이웃의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랑을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구절이 거기 쓰여져 있어요. 어쨌든 남편을 잊어버리고 굉장히 애절하고 절절한 그런 사랑의 이야기예요. 당신은 한갓 그곳에 가 계실 뿐이지만 아무리 한들 내 마음같이 서럽겠습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어 다 못 쓰고 대강만 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병순전 날짜를 적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웨슬레의 편지가 아니라 웨슬레의 사건과 이 한국의 조선시대를 살았던 원희 엄마의 그 편지 내용을 대조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세상에 예수는 알지도 못하는 거, 어쨌든 기록이 없으니까 예수는 알지도 못했던 여자는 이렇게 절절하게 아주 금세의 아주 최고의 연서다. 450년 전에 쓰여졌던 최고의 연서다라고 쓰여지는 이런 아주 절절한 그런 사랑의 노래. 왜 요한 웨슬레는 목사이고 부흥사이면서 그런 얘기를 한마디 못했을까? 당신 없는 세상 나 혼자서 어떻게 살라고, 나 여행이 아니라 부흥에 갔다 오니까 이렇게 죽어 있어 하고 여러분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하고 울었어도 그 생각이 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했는데, 근데 그 얘기에 붙어서 요한 웨슬레가 마지막 한 말도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냉정해요. 편히 가시오. 당신은 세상의 사람들이 악처라고 불렀지만 당신이 나한테 모질게 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와 비슷한 말을 했어요. 당신은 나한테 모질 아내로 그렇게 악랄하게 굴었기 때문에 내게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어. 그래서 물론 이게 아마 소크라테스를 좀 약간 흉내내기도 했겠지만 그 이해를 잘 못하다가 오늘 로마서 12장을 준비하면서 비로소 이게 마음속에 좀 들어왔어요. 왜 로마서 기록이 원희 엄마의 편지 같은 그런 논조로다가 절절하게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해석이 되어지고 표현이 되어지나? 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성경 말씀이라고 부르는가? 이 이유는 원희 엄마의 편지와 요한 웨슬레의 그 아내의 임종을 본, 그 죽음을 본 그 시신 앞에서 한 말에 아주 극렬한 대조가 된다. 왜 이쪽은 목사요, 부흥사요, 수십만의 사람들을 갖다 구원해낸 아주 세계적인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원희 엄마의 그 편지 속에 단 한 절도 흉내를 내지 못하는 그런 감성이 없나? 어떻게 이렇게 냉혈한가? 자기 아내나 자기나 하나님 앞에서 다 쓰임받는 도구였을 뿐이었고,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목대로 잘 그런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선한 믿음의 능력과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원희 엄마의 편지식으로 로마서를 읽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가 될 수 없는, 그죠? 말씀은 좋지만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누가 축복을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린 그런 세상을 못 살잖아요. 근데 말씀이 여러분 31절까지 다 그런 말씀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사실 뭐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진짜 즐거워하면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진짜 같이 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놓고서도 남은 재산을 누가 더 많이 가질까를 싸움하는 그런 형제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남의 결혼식이지만 겉은 울고 그러나 속은 왜? 아이 그놈 잘 죽었네, 그런 짓 하다가 아주 연병 걸려 잘 죽었네 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다 고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곳에 가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면 행복해 할 수 있습니까? 우린 여러분 당장에 설사하고 배가 아파서 우린 몸을 못 추립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속상해. 남 잘 되고 남 즐거워하는 것이 내게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 우리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골프 운동을 하다 갔다가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에다가 누가 다 이렇게 사자성어를 써놨더라고요. 사자성어를 써놨는데 거기다가 오비락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사자성어의 오비락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근데 그 말의 해석을 골프장답게 그 해석을 해놨어요. 가로 열고 뭐예요? 한 사람이 오비를 내면 두 사람이 기뻐한다는 말이 오비라기래.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이 볼을 쳐가지고 볼을 저 습성이나 이렇게 이게 말 그대로 out of boundary 이 코스를 벗어나서 하게 되어주면 이게 완전히 점수가 깎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응? 다른 사람들은 겉으로는 어휴 사장님 잘못 치셨네요. 한 번 더 치시죠.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쾌재를 부르는구나. 옳다. 너는 이제 죽었으니까 뭐예요? 나는 적당히 쳐도 점수가 이제 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상대방의 슬픔이 나의 행복이 되고 상대방의 실수가 나에게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그런 악한 본성이 남이 오비 내면 나머지 두 사람 굉장히 기뻐한다는 말이 오비라게. 그래서 내가 참 밥 먹고 멀리들도 참 잘 쓴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말이 되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원희 엄마의 편지식으로 이 로마서를 읽으면은 안 돼요.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린 조금 냉정하지만 조금 여러분 이게 무슨 감정이라고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명색이 목사가 그래도 아내의 죽음 앞에서 목을 놓아 우는 어떤 그런 사부곡은 뭐 부른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말을 하시게. 근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연말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대로 살아보지 못하면 절대 로마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 보세요. 저주하지 말아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 속에서 정말 상대방의 행복과 그 즐거움을 같이 이렇게 빌어주고 나누어주고 여러분 그걸 좋아해보고 감사해보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뭐예요? 그 악한 일에 더 선한 것을 가지고 갚아내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어쨌든 기회가 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람으로 갚으세요. 그 사람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 성도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해보니까 안 되고 해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해보니까 나도 별 수 없는 말로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이라구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기도의 내용을 그때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요만큼이라도 했으니까 나 기특하죠? 나 그래도 내가 생각해도 난 참 영악한 사람이에요. 참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해보니까 하나님 이제 제 본심을 알겠네요. 참 남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때리는 자를 오른뺨을 치는 자를 왼뺨을 내어줄 수 있는 일이 그 사람으로서는 참 할 수 없는 일인 것. 이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야 비로소 할 수 있는 일인 것임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제서야 비로소 뭐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우리 손 떨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자고 깨면 내일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 흔적이라도 남길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입니다. 내일 가서는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내일 일은 몰라요 우리. 그러나 오늘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나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완벽히 나 내일은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보다는 조금 낫게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행여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나타내심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 우리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니까 시대에 이게 사랑과 연민을 가진 그런 최고의 연설하고 찬사를 보내는 세계인들이 진짜 경솔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전에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 때문에 그 어린 젖먹이 아기를 놔두고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은 젊은 신혼 그 세댁이 있었어요. 그 세댁에 종문을 갖던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그래도 그 여자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음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 구절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아이고 젊은 것이 마음도 참 모질어라. 그 2살 배기 어린아이는 어떻게 살라 하고 씨만 떨어져 죽노.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원희 엄마의 한글 편지나 그런 여러분 표현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감동 어린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좀 이게 사랑의 말, 용서의 말을 쓰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성경은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쓰임받고 있으면서 그것이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여러분 그거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어려운 오해의 죄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고르라 그래요. 하나님 내 생각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은 악한 생각, 이것은 선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자기가 벌써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으면 내 뜻이 술술 잘 풀려가면 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 마음대로 좀 안 되는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라고 노력하면 착하게 살수록 이 세상에서는 멸시받아요. 솔직히 이 성경대로 살지도 못하지만 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대번에 왕따 돼요. 하다못해 우리는 그 대학교 1학년 신입생들을 모아놓고 그 신입생 파티를 한다고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니면서 나는 술, 담배 입에 다 안 됐습니다. 나한테 술 먹이지 마세요. 그 선배들이 여러분 한 놈은 코를 잡고 한 놈은 입을 벌리고 한 놈은 소주를 해서 몇 병을 여러분 집어넣고 그 죽은 일이 우리 뭐 가끔 일어나잖아요. 이 연말연시가 끝나고 신입생 입학대가 되어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세상이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여러분? 선악간의 구분을 내 스스로 여러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당한 형편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깊은 내막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요한의슬레를 우리가 비난하는 겁니다. 그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비로소도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안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까? 이 여자가 평생 나를 괴롭히고 그러나 그런 괴롭힘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사 받아서 목사로 부흥사로 세계 사역을 감당했던 일이 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어차피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그렇다고 이 여자를 버리고 뭐 새 부인을 얻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없애고 내가 제거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그냥 머리채를 부여잡고 끌려다니면서도 내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여자에게 순종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내에게 도무지 대항할 수 없으니까 머리채라도 끌려다니면서 나는 이 여자에게 내가 순종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형편이 나쁘고 실패했고 내 마음이 안쓰럽고 괴롭고 힘들다고 해서 내가 이걸 키워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차피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의 깊은 뜻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요즘에 가장 유명한 광고 자켓이 뭡니까? 남편을 바꿔라. 네 마음에 안 들면 바꾸라는 거예요. 그 부닥다리 같은 거 가지고 속삭이지 말고 아이고 이 왼수가 왜 속식여? 그러고 살지 말고 바꾸라는 것입니다. 쌈팍하고 아주 잘생긴 그런 사람 바꾸라는 거예요. 물론 광고에 여러분 그냥 그 광고 자켓이긴 하지만은 우리 사실 인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되면 바꿔라. 바꾸는 게 아니고 성도는 여러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우리는 뭐예요?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그냥 묻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나는 그냥 감사함으로 내가 지나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12장 19절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진노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서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는 말. 그 말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셔서 지옥에 데려가시는 대로 천국을 데려가시는 대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원수가 나한테 지금 난동을 피워도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해버리면 그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므로 그 머리에 숯불이 쌓아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젊었을 때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 그럼 이 세상에서 바보같이 살려는 말입니까? 동신같이 살려는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제 거의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니까 이게 기도한 대로 됐어요. 말대로 됐어요. 제 자신에는 50대까지만 해도 누구도 제 앞에서 사실 눈을 크게 못 떴어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 내 앞에서 뭐 실패와 성공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벌써 내가 60이 넘어가니까 다 여러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여기고 저 목사가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꼴봐 오두막살이 같은 데서 목회하고 성도도 몇 사람 없대. 우리 봐 교회도 이렇게 크게 그냥 막 몇백억 들여서 교회 짓고
성도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시고 계시네. 저 목사가 착한 척 하더니 그대로 됐네.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서 판단이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상좌에 앉는 것은 돈 많은 사람이 앉는 거예요.